아멘. 주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봄이 되면서 봄비도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또 햇볕도 참 따사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따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가운 마음 있어요? 자,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퍽퍽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끊어야 할 부분들을 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나중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는 대단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했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 슬픔을 가지고 오고 낙심을 가지고 오고 탄식하게 했던 그런 그 자신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자신의 인격에서, 자신의 삶에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참을 지나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회중의 한 사람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데리고 갑니다. 이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까? 허용하신 것입니까? 금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성경 곳곳에서 철저하게 살인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 두 사람을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은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오늘 6절로 9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한 것 한 가지뿐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서로의 민족이 다르더라도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 죄가 아닙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방에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이 지겹디 지겨운 이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여행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더 즐겁지 않겠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더더구나 비느하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오히려 말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왜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배를 찔러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을까요? 한순간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만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던데, 그것이 없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비느하스의 성품이 본래 포악하고 잔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창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일 때에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왜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창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눌 때 있어서 정말로 순결한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혔어요. 더구나 모함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들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 이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욕되게 하고 그 사랑을 내동댕이 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아주 웃는 얼굴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혈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사람들,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그리고 울고 불고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음란함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그 자신들의 그 죄악,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완전히 우상보다 못하게 멸시받고 있다, 천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내팽개쳐버린 그 자신들의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패역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이 없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창을 들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질투의 창을 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연병을 가지고 오게 하였던 이 죄악을 죽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였던 이 패역한 죄악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배신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와서 칼과 지금 몽치로 무장하고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패역한 무리들을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시고 호령하셔서 로마 군대와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2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잡히신 이유가 있으세요. 성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잡히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같이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천사들 호령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게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당신의 몸이 진역해질 정도로 처참하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그 옆구리에 잔인한 로마 병정이 찌르는 창을 맞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인한 로마 병정의 창을 순순히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정치적인 희생물, 종교적인 희생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우리를 향한 질투가 수울같이 잔인하고 많은 물도 이 불같은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순순히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저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죄악된 요소들을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결코 끊어버릴 수 없다,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해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삶에서,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순간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즉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무리바의 물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의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바의 물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은 순간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타까운 일을 이 엘르아사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순간 욱하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질투가 있었어요. 그 질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었어요. 비느하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방신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보다도 더 못한 취급받는 것, 우상보다 더 못한 멸시받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무서운 바로 왕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의 깊은 물속에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 그렇게 구원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우상보다도 못하게 지금 무시받고 멸시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발단이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한 남자가 아주 버젓이, 그것도 모세가 보는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고 이 시작의 원인을 할 수 있는 미디안 여인을 지금 이스라엘 진중으로 데리고 오고 지금 자신의 막사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악한 행위,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버리는 정말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죽인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느하스가 진정으로 죽인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죽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의 근원을 죽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탄식하게 했던 이 슬픔의 원인을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 연병의 근원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면 그 죽인 사람의 부모가, 형제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살인자는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죽이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내 마음에서, 나의 인격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요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 죄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가련한 남자는 이 저주받은 병, 이 연병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퍼져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남자는 미디안 여자를 자신의 막사에,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도 알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장막 안에 있게 된 죄악된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TV 광고에 요즘 그 담배 광고가 나오되 한번 조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가요? 예. 처음부터 다시. 소리가 안 나는데요. 뇌졸중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유리관 있는 여자가 막 안 된다고 이러고, 또 남자 하나가 폐암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유리관성 있는 남자가 안 된다. 물론 이 시간에 담배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배 한 갑 정도 피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죄된 것들을 용납하고 죄된 것들을 허용하고 죄된 것들을 수용하고 살아요. 결국 이러한 것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나의 기쁨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경건에 더욱더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오직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고 통곡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통곡이 들려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백성들 가운데 지금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연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면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하면 여러분 죄악을 나의 침소에, 나의 막사에, 나의 장막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죽이는 창을 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에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패역한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뜨리는 이 죄악들을 향해서 내어던질 수 있는 비느하스의 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전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화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성도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자기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자기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탁월한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성도들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물론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요? 여러분,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일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육체의 일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감동해서 지금 아멘이 없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마치 뱀이 허물을 자연스럽게 벗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허물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비누하스의 창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병정의 창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창은 그리스도도 죽입니다. 그 창은 이웃도 죽입니다. 그 창은 우리의 가족도 죽입니다. 우리의 삶도 죽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죽이는 바로 비누하스의 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비누하스의 창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의 창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실 때는요, 확실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 얼굴도 너무 예쁘고 돈도 잘 버는데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의 사위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있다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적어도 내 딸을 죽을 만큼 사랑해야 안심하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좀 진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계산하고 요모조모 따지면요, 평생 결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랑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연병이 흘러가고 있고 연병이 지나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TV 드라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제발 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깨란 얘기는 아니에요. 깨려면 교회로 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헌금하시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오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적절한 관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저 보세요. 혹시 부적절한 관계, 누군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저주받은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것들을 향하여 비누하스의 창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저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진하게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안의 죄악을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저주가 떠나가요.
비나스가 불신앙의 것들을 제거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진에서 그쳐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틀림없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탄식이 거두어집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연병과 같은 저주를 극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복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